오늘 칼빈의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 아주 중요한 챕터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챕터를 제가 요약해서 속성으로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챕터는 그리스도의 구속자 직분, 비하와 승귀라는 내용입니다. 이 한문으로 쓰여 있어서 이게 비하, 예수님을 우리가 비하했나? 이제 그 비하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승기, 그래서 이 사망과 어둠의 세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신 그 내용을 다루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기에서부터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가 있잖아요. 불교는 사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어느 정도는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석가모니라고 했을 때 이 석가모니가 100%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소위 성인이 된 거죠. 성인이 돼서 죽어가지고 이제 대자연에 떠돌아다니는 영으로 있다.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불교에게 있어서 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불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종교의 발달사를 보면은 종교가 아니었어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자기 이 동양 사상에 의해서 철학과 생각을 담는 거였고, 이게 토착 무속과 결합하면서 종교적 성격의 내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한 변천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오리지널 불교가 있고 선불교 그다음에 조계종 이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불교 안에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불교의 구조에서는 신이 인간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없어요. 저승사자가 있고 이승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인간으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신이 되진 않았어요. 좋은 선지자로만 남아요. 그러니까 신이 이슬람도 안 내려왔어요. 자, 보면 불교도 안 내려왔어요. 이슬람도 신이 안 내려왔어요. 그 다른 종교가 또 뭐가 있을까요? 도교는 대놓고 신이 없고 자연과의 모라일체라고 하고 거기 신이 없고 이단들이야 우리가 말할 것은 없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뭐냐면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손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왜? 아니 신이 뭐하러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뭐가 있어?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신이 인간이 된 거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기독교는 그렇게 신이 인간이 됐다라고 무지하게 강조해?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물음표인 건 거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왜 신이 인간이 됐냐? 다른 종교와 다르게 다른 종교는 인간이 있고 신이 있고 확연히 구분이 돼요. 그리고 인간이 돌을 닦고 신이 돼도 신이 급이 있어. 또 A급, B급, C급, D급.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급수가 또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 그 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 근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건 신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마귀의 말에 의하면 말도 안 되게 영계를 흐려놓게 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인간을 영적인 상속자로 만들려고 하니까는 영계가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족보가 꼬였다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아들과 딸로 올려주시고 그 인간을 상속자로 둔대요. 그러니까는 다른 마귀나 영계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디 신이 만든 인간에게 그렇게까지 주냐고 힘을. 근데 기독교는 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에서 다른 종교가 없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설정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줄 수 있나? 인간이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지. 근데 선악과를 낼름 먹고 이게 F 학점 맞았단 말이죠. 꽈락이에요. 꽈락. 졸업을 해야 되는데 학점이 이탈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교수님들은 간단하죠. 그냥 퇴학시키거나 자퇴하거나 지가 알아서 하든지 뭐든지 공부를 남이 해주냐 네가 해주냐 이러면 끝이거든. 근데 대학교로 비교하면 예수님이 내려온 건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이 F의 학점 맞은 학생을 자기가 손잡고 똑같이 F의 학점을 맞아. 굳이. 그리고 너랑 나랑 친구야. 그리고 예수님이 끌고 F 학점에서부터 D 학점, C 학점, B 학점, A 학점까지 끌고 가. 근데 이 친구가 F 학점 맞다가 D, C, B까지 갔어. 근데 A는 아니야. 그럼 마귀가 나타나서 이거 A는 아니네. 그랬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내가 한 공부가 아니라 얘가 한 공부야 라고 갑자기 오리발을 확 내밀네. 그러더니 얘한테 학점을 다 밀어줘 버려. 뭔 소리야 너 A. 예수님이 내가 대신 다 한 거고 얘 준 거야. 얘가 원래 있어. 이런 희한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건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가 왜 신이 인간이 돼야 되느냐? 신이 인간이 돼서 낙제한 학생을 구하려고. 신이 만들어 놓고 상속자로 주려는데 얘가 힘이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신이 내려와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옛날 영화처럼 이 인간을 구하려고 신이 내려와서 끌고 기어이 끌고 올라가다가 다 올라가지도 못해. 안 올라가. 근데 예수님이 그 등에다 업고 등에다가 짊어지고 얘는 가만히 있는데 등에다 짊어지고 다 올라가 놓고 얘 내 등에 엎여 있었으니까 올라간 거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몸이 올라왔잖냐. 그러면 이제 마귀가 얘는 안 올라왔잖아. 아니 내 등에 엎여서 올라왔잖아. 그럼 됐지. 이제 이런 식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특이하게 신이 인간이 된 구조에 민감한 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조를 하려면 몇 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예수님이 신이 학생으로 바뀌어야 돼. 가짜면 안 돼. 그리고 학생과 똑같이 F 학점이어야 돼. 왜?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그리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업고 올라갔잖아요. 그 학생과 신분이 똑같아야지 교수님이 업고 올라간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지. 학생이 학생을 끌어올라가는.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신이 인간이 돼야 되고 인간은 예수님 등에 업어타다 보니까 나중에 신이 돼야 되고 이게 묘한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있는 마귀의 말대로라면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영적이지 않은 인간을 영적인 동물로 굳이 무리하게 우주에 바글바글하게 만들려는 사악한 원수 예수 마귀 입장에서 사악한 예수의 이 계략 때문에 지금 이 영계가 혼탁해졌다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마귀 입장에서는 인간은 어차피 썩어 죽을 동물과 같은 건데 얘를 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줘갖고 상속자로 준다고? 아이고 천사들 중에서 하나 뽑지 왜 굳이. 이제 마귀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신학을 공부를 할 때마다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마다 저는 그래요. 이 구조는 누가 알려줘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신이 인간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인간을 속이거나 이용하거나 살짝 도와주려고 가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 삼위일체에서 그 2단으로 빠졌는데 이게 가연설이라고 해가지고 신이 와가지고 그냥 있은 척 하다가 간 케이스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인간이 능력 회복 안 되니까 100% 인간이 돼야 돼요. 이 구조, 신이 인간이 돼서 인간의 모든 거를 똑같고 나중에 생명을 준다라는 이 구조는 종교사에 없는 패턴이에요. 그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회사가 예전에 제가 들었어요. 사업하시는 어느 교인한테 들었는데 언제나 1순위로 들어간 사업은 성공하기가 힘들대요. 열매는 2순위, 3순위가 따먹는데 1순위는 투자를 많이 하고 저변 확대를 해놓고 그거를 버티기가 너무 힘들대. 그 수익으로 전환하는 그 손익분기점이. 그래서 1순위 회사들이 대부분 멸망하고 2순위, 3순위가 그걸 따먹는데요. 저는 이제 사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구조는 종교사에 다른 종교가 없어요. 없고 이거를 하나님이 1순위로 들어가신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거라고, 구조가. 하늘에서 떨어진 이 구조인데 희한한 건 1순위가 끝이 나야 되는데 1순위 밖에 없어. 2순위, 3순위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안 나오냐면 이거를 성사시키려면 죽었다 살아나야 되거든.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사장님이 안 계셔.
일단 죽었다 살아나셔야 유사 종교가 탄생을 하는데 이 구조를 뺄 수가 없어. 그러면 기독교가 언제나 환영만 받고 환대를 받았냐? 기독교처럼 핍박에 엄청나게 노출된 종교도 드물어요. 역사가 기니까 핍박에 대한 노출의 기간도 그만큼 길어. 왜 안 죽냐고. 다른 종교는 다 죽어요. 여러분 지금 바알 신 섬기는 국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아세라 신 섬기나. 바알 아세라 신 없어진 지가 500년이에요. 500년. 그러니까는 제가 말하는 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기독교 인류의 역사에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특이한 구조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왜 인간이, 신이 뭐하러 인간이 됐냐고, 그것을 다루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건데, 그 성육신에 관해서 이걸 성육신인 겁니다. 성자인 예수님이 육신이 됐으니까 성육신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육신이 되신 사건이 매우 신기한데 왜 육체로 됐냐 할 때 수없이 많은 의미를 갖고 물고 있어요. 이번에 그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AI 26만 장을 사인을 하고 갔잖아요. 젠슨 황, 저는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AI GPU 칩을 다 합칠 때 5만 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GPU보다 몇 배가 많은 걸 한 거고, 근데 이 GPU의 특징이 뭐냐면 한 곳에다가 5만 장을 부을 때와 5만 장소에 5만 개를 부을 때가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난대요. 하나에 이제 세상 말로 몰빵해야 된대요, 이 GPU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많은 액수의 GPU를 가지고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거를 합치는 것보다 몇 배의 성과가 난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젠슨 황이 26만 장 사인만 했지만 이 GPU 말고도 여기에서 딸려서 나오는 산업들이 어마어마한 건 거예요. 아시죠? 지금 광주가 AI GPU 서버를 광주가 유치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서버에 대한 공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으로 가느냐 광주에 있느냐, 전라도는 확정이에요. 전라도는 확정인데 지방이면 뭐 영광, 뭐 장성, 뭐 기타 등등 있겠죠. 이런 데다 놓느냐 광주에다 이거 갖고 씨름하거든요. 사인한 건 젠슨왕 26만 장 하나야. 근데 딸려오는 기대 효과는 이 26만 장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산업혁명이래요. 그러니까는 이 젠슨왕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겠다라고 산업적으로 봐야 된대. 미래는 AI가 모든 삶의 영역에 다 들어간대. 거기에 사라지는 직업군들 보니까 어마어마한 직업군들이 많아요. 지금 돈 많이 버는 직업군들이 AI가 생성되면 다 사라지고 사람이 먹고 사는 삶의 형태가 달라진대요. 지금 여러분 실물 경제로 있는 현찰보다 온라인이라든지 은행의 숫자로 존재하는 화폐 액수가 몇 배나 많은 걸 아시죠? 전 세계에 있는 화폐를 다 모아도 실물 경제가 아닌 전산상에서 움직이는 화폐 액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를 처음에 보고 들어간 게 누구냐? 미국에는 이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거래 창고인데 이게 테슬라 만든 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거 중간 수수료만 따먹기 했는데 그 회사가 큰 거거든요. 먹고 사는 게 확 바뀐다고요. 그거를 젠슨왕이 사인한 거 26만 장 하나 가지고 한국이 다 먹고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이 땅에 와서 육체로 된 사건 하나만 생각해. 근데 AI GPU처럼 여기에 주렁주렁 딸린 신학적, 영적 세계의 중요한 의미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멀리 보고 아이고 달려있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하고 그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매를 하나씩 따먹으면서 이것도 달려있네? 이것도 달려있었어? 이것도 달려있었어? 신앙에 대한 성장이 누가 더 좋을까요? 주렁주렁 달린 것을 하나씩 따먹는 사람이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하는 건 거예요. 이러한 것을 성경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볼 본문은
성육신으로 인해서 일어난 의미를 찾아가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고은선 집사님이 수고해 주실 거고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자 그리스도 읽어주시죠. 구속자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졌다. 주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구속자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구하기 위한 구원자. 그러니까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종점까지 줄곧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가 노래했듯이 예수의 이름은 입의 꿀이요 귀의 음악이며 마음의 기쁨이요 동시에 약이 된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강화는 향기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은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의와 해방과 생명과 구원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방식 혹은 질서로서 주님의 물음이 요구된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비와 부성적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또 거저 베푸시는 자신의 관용, 즉 거저 베푸시는 호의로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자, 이거를 설명하면 이런 건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은 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범죄를 하면 범죄의 대상이 있어요. 지금 내란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내란 탄핵 재판의 피해자가 누구예요? 물어보면은 답이 간단해요. 대한민국 국민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한 명 한 명 피해자가 있다라고 할 때 그 피해자를 불러다 놓고 이 사람한테 잘못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피해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을 따먹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피해자가 누구예요? 우리? 아니지. 우린 가해자지. 원래 있었던 호의와 질서와 모든 혜택을 줬는데 배반당한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배반한 자지 배반당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구조에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는 명백하게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것도 없이 사랑을 하면 마귀도 사랑해야 돼. 마귀도 사랑해야 돼요. 마귀도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배반이라는 조건은 똑같아. 근데 인간은 어떻게 이거를 용서를 해주냐고. 그때 이거를 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물러야 돼? 안 물르면은 인간은 지옥 가고 상속 못 받으니까. 하나님 이제 피해 입혀드렸죠. 이거를 물을게요. 할 때 이 물으는 소위 형벌 당하는 존재로 예수가 나타난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피해를 입혀드리는 사건에 대해서 물르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은 상처가 크시니까 하나님이 받은 상처를 1대1로만 가도 뒤에서 받으면 1대1도 아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 사실은 형벌에 따라서 1대1이 맞지 않는데 1대1을 맞추려면 인간의 손해배상으로 안 돼. 신급이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찾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가해한 것을 배상 책임하려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렇게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것을 찾으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거저 베푸시는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 눈과 마음을 고정해야 한다. 자,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배상을 한다고 쳐요. 아까 배상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상을 해요. 근데 배상을 하는데 가해자인 우리가 예수가 배상했지 난 싫어.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배상을 아무리 해봤자 그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배상했잖아요. 제가 다 이거 자동차 사고를 이거를 배상할 돈이 없어요. 예수님 했잖아요. 죄송해요. 이게 돼야 구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송해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얘가 죄송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도 증거가 필요하잖아. 하나님 입장에서 얘가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증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이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인 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안 닮으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하면은 안 좋아해요. 내가 뭐 우리 아버지 닮았지 뭐 보지도 않아 하나님 닮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한다라는 증표는 하나님을 좋아한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배상해서 예수님 통해서 배상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그나마 예수와 연결된 것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닮은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우연히 한 신학자가 나와서 한 쇼츠를 봤어요. 워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리고 내가 고난에 당하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직시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업이 부도나고 어렵거나 우겨쌈을 당했을 때 내가 이 상황을 풀어내가려고 노력을 해요. 인간이니까. 근데 현실을 직시해서 풀리는 게 있긴 하겠으나 온전한 해결은 그 상황에서 주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이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고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음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 하나님, 제가 이거 잘했잖아요. 제가 이거 잘했잖아요. 내가 또 이거는 주님께 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는 걸 보실까? 지금 칼빈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려는 것은 우리가 이뤄놓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0.00001%를 하나님이 보고 희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잘한 것을 쌓아놓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0.0000001%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바라보고 있느냐 없느냐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기됐느냐, 버려졌느냐? 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직시하는 능력으로 선악간의 심판이 나는 건데, 본인들은 하나님이 보는 직시를 부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도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해방이다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과 다른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끊어내고 해방시키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뭘 보냐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게 오독이 되는 건 거예요. 가나안들이 그 얘기 많이 하고, 제가 1부 때는 얘기했는데 2부 때 얘기를 못했거든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직시해서 들을 끼가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는 건 거예요. 에스겔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주 포인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배상 책임을 했어요. 중간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밀어넣었어. 근데 예수님이 밀어넣은 거를 이 인간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유무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물이 얼마나 있는지. 무슨 얘기냐? 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몇 프로나 있는지 이것만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버려진 99%가 아니라 남아있는 걸 본다고요. 사람들이 내가 실수를 하면 내가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메이크업 하려고 무언가 이렇게 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가끔은요, 필드가 내가 실수를 한 것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인정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빨라요. 내 실수를 메이크업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 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1%를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냐? 한 발짝 더 나가셨어요. 얘가 인정을 안 해.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해. 근데 인정을 채 하기도 전에 면죄부를 먼저 줘버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뭐냐면은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건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죄인인데 예수를 붙잡을 생각도 없는데 먼저 죽으셔서 그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통과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그냥 예수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정도만 돼도 예수님의 확증표를 붙잡는 건 거예요. 그냥 문턱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예수님이 왜 성육신 됐냐고 요구하시려고. 우리의 문턱을 낮추려고. 그냥 좀 과하게 표현하면 엎드려서 절 받으시는 것 같아. 엎드려 절 받는 게 뭐예요? 엎드려서 절 받는 게. 예? 상대방이 절할 생각이 없어. 사실은 본인이 엎드렸어. 근데 본인이 절 받았대. 본인이 엎드려 놓고 본인이 절 받았다. 이게 어불성설이지. 그러니까는 예수를 안 믿으면 너무 손해가 큰 건 그 다음 읽어주시죠.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으로 그분을 거역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남은 자신의 형상의 불씨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셨다. 남은 불씨 하나까지도 불이라라고 우기시면서 희망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다음 158페이지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 즉 낮아지심은 성육신, 고난, 죽으심, 장사되심을 포함한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죽으심까지를 포함한 대속의 사역을 적합하게 고백한다. 그곳에 완전한 구원의 총체가 제시되어 있다. 성육신과 고난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을 다룬 장에서 이미 논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죽으심부터 다룬다. 우리를 위하여 호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는 주님 자신께서 복종하신 전체 역정에 미친다. 그리스도는 종의 인격을 취하신 때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해방의 값을 치르기 시작하셨다. 주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화목자로 세움을 받았으며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께서 세상 죄를 지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셨듯이 목자로서 양이 되셔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다. 자, 여기 포인트는 여기 마지막 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선악과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가해자 피해자 얘기를 했죠. 자, 이 구조는 그래요. 아담의 죄가 뭐냐? 선악과를 따먹었지.
근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발생한 원초적인 죄가 뭐냐? 도둑질이냐? 응? 배신이냐? 라고 할 때 원초적인 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둑질이냐 배신 이전에 무슨 행위가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불순종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인 죄가 뭐냐? 불순종의 죄인 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바꿔놨냐? 인간의 모델이 바꿔놓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순종해. 자,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순종했나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반복해서 또 얘기를 드리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자기의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란 거 했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옵소서. 예수님은 싫었어요. 힘들었고.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순종의 모습을. 아담은 먹지 말랬는데 먹었어. 그래서 예수님과 아담의 차이가 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차이라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원죄가 뭐냐? 불순종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순종의 정신이 인간에게 원죄라고 했어요. 인간들에게 있냐 없냐? 우리는 목사님 우리는 죄진 적 없어요. 원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불편해요 라고 하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미안하지만 나르시즘으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정신과 쪽 책하고 기독교 책을 지금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신과 쪽에선 모든 기독교적인 문제의 근원을 나르시즘으로 봐요. 나르시즘이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 남자들 본인은 백두산 호랑이야. 근데 샤워실에서 화면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괜찮지. 남자의 한 90%는 그래요. 내용 그렇대. 뭐 책이 그래요. 책이. 이게 이제 나르시즘이에요. 여자들은 뭐냐? 여자들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막 이러다가 화장하고 쑥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쁘다 그래. 그러면 집에 와서 그러면 그치 내가 원래 이쁜데 신경 좀 원래 이뻐. 몰랐나 보네. 이거 나르시즘. 근데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인간의 기본 속성이 나르시즘이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자존심으로 바뀌죠.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을 누가 건들면 제일 싫어해.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다 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본인이 동물적 본성이 강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인간 동물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도 자존심이 강하다는 건 동물적 나르시즘이 강하다는 소리랑 똑같은 건 거예요. 정신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뭐 난 자존심이 강하다 어디 가서 자랑할 거리가 아닌 건 거예요. 정신과에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이 나르시즘을 먼저 손대는 것이 절차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의 원죄가 뭐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소중해. 하나님이 나한테 서운한 얘기를 하면 나는 하나님도 싫어. 하나님이 내 자존심을 밟으면 나 그 천국 안 간대. 감당도 못할 거면서. 본인이 아직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근데 건들면 싫다라는 거지. 근데 이 성격이 여러분 희한합니다. 인류가 지나도 그건 안 사라지더라고요. 희한하게 애기들이 태어나도 그 애가 성체가 되면 똑같아져요. 왜 그럴까? 기독교는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죄가 그럼 아니 동물이 그렇다면 동물의 본성이지. 근데 인간의 본성이 이게 있어요. 희한한 게 있어요. 50대 50이야. 확률은 절반이야. 근데 인간은 무조건 어두운 데로 가. 오올라와 오올리바 나오죠. 오늘 제가 7080 분들 식사하시는데 제 그 소리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평생 성경 읽는데 오올라 오올리바를 언제 다뤄봤나 그러시는 건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제 말씀 강의에 집중하고 계시고 또 새롭게 느껴주신다는 거예요. 오홀리바가 뭡니까? 오홀라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고 오홀리바가 남인데 바뀌었나? 서재동 목사님 아까 계셨는데 맞죠? 예, 북이고 남인데 무슨 얘기냐? 북이고 남인데 북쪽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50대 50이야. 북쪽이 멸망했으면 옛날에 뭐 그래 선택했어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북쪽이 멸망했어. 그러면 바른 케이스는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A, B. 야, 북쪽이 멸망했으니까 나는 좀 더 낫나 보다. 난 아직 안 망했잖아. 그러니 더 열심히 머리를 굴려봐야지. 선택은 두 개예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런데 에스겔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통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네 언니가 멸망했는데 선한 길로 안 가고 내가 괜찮다라고 더 악한 길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확률이 절반이거든요. 반반이거든. 인간의 나르시시즘 본성이 있는 데에서 거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인간은 언제나 어두운 데로 향해요. 이게 원죄의 본성이에요. 확률이 반반이어도 꼭 본인 중심으로 부정으로 빠진다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절반이고 안 믿을 수 있는 것도 절반이에요. 본인들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걸 선택하게 된 당연성을 이야기를 해. 근데 당연하지 않아. 반대 길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인간 본성의 원죄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확률이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잖아요. 중간은 없잖아요. 불순종 이런 건 없잖아.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잖아. 근데 인간이 확률이 반반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건 거예요. 이거를 칼빈 성경에서도 노예의 사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노예의 사슬이 특징이 있습니다. 노예 보고 노예라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노예 사슬의 특징이 뭐냐? 억지로 노예 사슬을 풀어주잖아요. 자기가 다시 묶어버립니다. 제가 한 쇼츠 봤어요. 사육사가 물범을 이제 어미를 잃은 물범이에요. 물범이니까 물을 왔다 갔다 양서죠. 이 물범을 어려서부터 5년간 키웠어. 성체가 됐어. 수족관에서 키워서 이제 바다에 보내야 되잖아요. 사육사가 가서 바다에 던졌어. 바다가 높잖아. 물범은 바다에서 사는 거잖아. 근데 바다에 던지면 올라와. 던지면 올라와. 던지면 올라와. 그래서 다시 수족관 데리고 갔어. 인간이요. 하나님이 사슬을 끊으려고 아니다 하면은 아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또 매. 아니야. 풀러. 또 매. 이게 원죄예요. 그럼 우리한테 죄가 있냐 없냐? 우리는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가 죄가 있냐 없냐를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주적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물범이랑 똑같은 건 거예요. 끊어도 들어가. 아니 끊어도 튀어나와. 끊어서 풀어줘도 올라와. 끊어줘도 풀어줘도 올라와서 매. 이게 뭐냐? 인간의 원죄인 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온전히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와서 이걸 거꾸로 해놓은 건 거예요. 순종으로. 확률 반반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매.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순불순 불 이런 거 없어 가운데.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야.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나르시즘, 내 중심.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옵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적인 마음이 없었냐? 있었지. 그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췄지. 이게 예수가 보여준 원죄 해결인 건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고은선 집사님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수고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젠슨황이 사인 하나만 했을 뿐인데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부가적인 기회적인 산출되는 부가적인 일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진다고. 그거를 하나하나 깨어있는 머리로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부호가 될 것이고 그걸 앉아서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뭐 강연이나 나오는 세미나 봐봐요. 다 그 얘기를 해요. 세상 일도 그럴진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젠순왕처럼 사인을 했어요. 근데 이 의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에게 삶에 반영하고 그렇구나, 내가 물범이구나, 내가 원죄가 있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먼 그림에서 아이고 복잡하다, 그냥 믿지, 그럼 당신 못 믿는데 몰라, 안 물어보는 게 믿는 거지, 그냥 묻지마, 이 묻지마 믿음과는 나중에 열매와 성장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가 2개 배웠어요. 아까 순종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2가지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닮은 형상을 찾으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간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걸 수습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습 어차피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서 얼마나 키워나가느냐가 회개의 관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물범 아무리 바다에 던져놔도 아니래, 돌아와. 혹 내가 그런가?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러한 본문들을 접할 때 이거 어렵거든요. 솔직히 이해가 여러분 다 되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실 거예요.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생각해보고 주께 기도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 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은 시간상 버스를 이용하러 가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우리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과 비슷한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불순종을 끊으려고 하신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거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들의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확률이 반반이어도 어쩜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선택을 하더란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를 비운 적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 정도 메꿨으면 됐지 않나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그거 안 본다. 나는 네 안에서 얼마나 나를 닮아가고 있는지 닮은 꼴을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게 놔두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대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물범처럼 부족해서 하나님이 애써 착고를 풀어놓으시면 다시 와서 내 손으로 착고를 묶고 하는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무지한 우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출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어느 길에 서 있든지 간에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커져서 주님과 날마다 닮아가기를,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